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귀한 성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로운 길 걷고 믿음의 길 걷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자복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 드림이 주님 앞에 향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저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2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부탁해.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한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나아가오니 저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만세 만성이시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열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주시 그 자비 베푸시고 그 은혜 내리사 내 평생 타는 죄월 빛나게 살도록 참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처럼 죄도 많고 흠도 많고 참 보잘것없는 죄이지만 주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케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죄 사함을 받은 성도님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앞으로의 삶에 올바른 지표를 삼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훈련시켜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통로자가 되게 해주심에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 멀고 먼 남미 파라과이로 떠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오고 가는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교 여행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에서의 모든 선교 활동이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선교 여행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들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의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이 집과 농토와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북녘 땅에는 신앙의 자유도 없고 독재자의 폭정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죄도 없이 처형당하고 매일매일 공포의 나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어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며칠 전에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9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매일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삶은 해 뜨기 전에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얼마 있다가 주님을 배워야 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뵐지 늘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남은 저희들의 삶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친교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나이다.
오늘도 귀한 찬양, 은혜 찬송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모두 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과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젠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책들도 많이 쓰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14년 동안 시카고 트리뷴, 이 언론사죠, 신문에서 글을 쓰시고 법률 기자로 일하시고 언론상도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딸하고 와이프랑 같이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어린 딸이라 껌을 씹다가 껌이 갑자기 목에 걸리는 바람에 목에 껌이 걸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큰일 난답니다. 조그마한 아이니까 껌이 목에 걸렸어요. 얼굴이 막 새파랗게 하얗게 질려가는 걸 보고 주위에 도움을 급하게 청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남편과 함께 온 여자 간호사가 계셔서 응급조치를 해서 아마 이 뭐라 그럽니까? 해서 아마 껌이 튀어나와서 큰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실은 남편하고 다른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여기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간호사의 그 고백 때문에 이 아내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딸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교회를 나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문제는 그 남편입니다. 가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내가 갑자기 바뀌면은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합니다. 이 리 스트로벨 이분이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도 아내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요 나쁜 마음으로 공부해도 나중에는 다 뒤집어지는데 어쨌든 이분이 2년 동안 고고학자를 찾고 심리학 박사를 찾고 의학 박사를 찾고 이분은 예일대 출신이에요. 예일대 출신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견해를 구하고 수많은 증거들과 글을 읽고 하면서 예수 신앙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헛수고였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리스도의 사건이 실제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 와중에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뜨시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버지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과 마찰이 없는 집안이 뭐 어디 있을까요? 작든지 크든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이 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모와 자녀는 약 30년의 차이가 나고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 자랐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당연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최고로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자식은 역시 부모가 최고로 멋진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부모는 부모와 자식의 기대는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자녀는 부모의 트로피가 아니다. 자녀가 젊었을 적 방황하는 것도 내버려 두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도 사랑일지 모른다. 누구나 젊을 적 방황을 한다. 스스로 방황하다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너의 인생의 정답이야 라고 부모가 모범 답안지를 쓸 수는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다만 자식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은 모든 인간의 삶이 그러하듯 서로 존중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루하루는 선물이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지내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리 스트로베리 목사님이 젊은 적이지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이분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게 됐는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무뚝뚝했던 아버지, 그렇게 사랑이 없던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신문사에 취직했다는 신문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쓴 모든 글, 모든 기사를 다 스크랩을 해 놓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외면하거나 버린 적이 없었고 여전히 마음에 깊이 품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화해였지만은 그 화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문제도 해답을 얻게 됐던 겁니다. 이제서 주님께 닫혔던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가?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이 리 스트로베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최근에는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복음주의 기독가 변증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들은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많이 열고 말씀 앞에, 사명 앞에, 또 성령의 역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도적으로 마음의 문빗장을 꼭 닫고 있다가 그렇게 강했던 문빗장이 탁 터지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려고 쌓아놓았던 긍휼과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의 쌓아놨던 은혜가 막고 닫았던 그 문이 열리니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마음이 열려야 은혜가 됩니다. 마음이 닫히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하고 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쪽은 뭐라고요? 나.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남입니다. 이 두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 하시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남. 오케이. 이 두 단어를 발음하면서 뭐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요거 맞추면은 오늘 떡을 한 통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떡인데. 여러분, 나라고 발음하면은 다시 한번 나 해봅니다. 시작. 나. 나라고 발음하면 입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열립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남 시작. 남. 남하면 입술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닫힙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고 발음하면 입이 열리고 남이라 발음하면 이미 입이 닫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이 입이 열려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남하고 닫히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려주시는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말씀이 남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그분이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뒤를 한번 쳐다봅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들으셔야 되는데 어디 앉아 계시나 하면은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겠습니까? 슬프게도 임할 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저도요, 저를 향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야지 은혜도 되고 회개도 있지, 남 가르치려고 남 바꾸려고 설교하면 은혜는 되지 않고 마귀의 역사만 있습니다. 남에서 다친 사람 되지 마시고 나라고 여러 마음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몸에 5곳이 열려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어디가 열려야 되겠어요?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코 여실 분은 여십시오. 코는 스킵하고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열어야 되겠습니까? 귀를 열고요. 그 다음에는 뭐를 열고요? 머리를 열고요.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디요? 입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머리 열고. 여러분, 머리 여셔야지 뚜껑이 열리면 안 됩니다.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자, 눈을 열어야 성경을 보고, 귀를 열어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머리를 열어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마음을 열어야 성령의 역사에서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입이 열리는 것, 입이 열리면 기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요, 입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입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지만, 기도가 없으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만나는 겁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 만나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큰 일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쓰러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험한 일을 만나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면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열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유명한 그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유명한 모토가 하나 뭐냐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가 열려야 뭐가 열린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뭐가 열려요? 목구멍이 열려야 몸이 뭐가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무슨 말입니까? 잘 먹으라는 것이죠. 만나서 귀한 교제 나누고요. 그리고 입을 열어 칭찬하고 격려하면 우리의 마음도 열려서 은혜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다쳐도 은혜가 안 되지만 또 목구멍이 다쳐도 은혜가 안 되나 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 위해 다 하늘로도 열고 땅으로도 열어야 될 줄로 믿어서 우리 한번 입을 열어보기 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한번 슬 한번 쳐다보면서 참 잘 왔어, 고맙고 사랑해요 한번 인사 한번 입을 한번 열어봅니다. 참 잘 왔어요, 고맙고 참 감사해요. 자,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을 마감하는 시간에 보고 싶은 제자 디모데가 생각이 나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내려간 디모데 서신은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라 바울의 유서라고도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 마지막에 그리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운 사람은 자식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랬겠지만 곧 뵐 거니까 자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영어 이름을 하나 정했다 그랬잖아요. 제 영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앞으로 저를 팀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티모티장. 저희 막내가 티모티긴 하지만 저도 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셔도 막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복음 증거의 사역에 아들 몫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했습니다. 1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디모데는 말씀의 종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됩니다. 바울을 따라 걷습니다. 이런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일어날 줄로 믿고요. 남이 아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긍휼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러분 은혜를 입은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절실해요. 세상이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험한 꼴들을 보고 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설명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비방자고 내가 박해자고 내가 폭행자였는데 그분께서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면요,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어떻게 해요? 일체 어떻게 참으심을 보이사 그랬어요. 나 같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참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참아주신다고 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는데요, 12절을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저주하고 때려 죽이고 잡아갔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충성되다, 믿을만 하다고 한 거예요. 와, 이런 대접을, 이런 대우를 받는 바울은 몸둘 바를 모를 수밖에 없죠. 믿을 만한 존재를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저주를 해도 마땅한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못난 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라도 또 현재의 모습 속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보시고 복음을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은혜가 풍성하였다. 풍성하였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계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계산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계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없었는데 이렇게 복된 은혜를 받는 것.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계산할 수도 없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랑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이죠. 결국 16절로 가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를 보이라고요?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6절로 갑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까닭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지 않겠냐라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지 않겠냐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본이 된다고 하는 건 정말 믿으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황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그만한 복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로님, 내가 권사님의 믿음의 어머니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관계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는 건 완전한 거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 보고 완전하지 않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완전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결정되죠. 아마 목이 막히셔서 그럴 거예요. 물 대접해 주시고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완전함을 보이려는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결정돼요. 오클랜드 교회는 이렇더라, 오클랜드 교회는 저렇더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요?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충성되기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 늘 충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생애 마지막 때 이런 회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엠만하게 살아가지고 이 고백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만족하고 후회 없이 걸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삶이 우리의 승리의 삶이고 성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달리 사는 게 성공의 삶이 아니고요, 이거죠. 은혜로 부름받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게 된 찬송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 생에 이런 가사를 본 적은 처음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저는 이 가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야, 찬양에 이런 가사를 붙이는구나. 하나님 만나면 끝냈대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자,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가 요즘 가라오케 재미 붙여가지고 오늘도 가라오케 찬송 화면 보시면서 찬양합니다. 볼륨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다시 시작. 다시 합시다. 주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 답 찾지 마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시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파라과이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재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열려 기도하고 눈이 열려 주님 바라보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우리 마음에 꼭 모셔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소망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만나는 은총을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험케 하소서.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으면 끝난 겁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심령 세워주시옵시고 연약한 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을 고통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을 일구어 세워주시옵시고 낭망하고 납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로 서게 도우시며 마음을 열고 말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늘나라를 보며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은혜의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가운데 구하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 찬양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도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끝장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만남으로 끝장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눠 드리는 신앙생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셋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 가서 좀 성경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는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조재건 목사님 남미에서 자라서 또 미국 가까운 목회하고 계시지만 아버지가 조나만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자란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남미를 가니까 스페니시도 배워야 되고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셔서 배움의 시간 또 친교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바라과이 선교팀 식사하시고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티셔츠를 폴로 티셔츠를 주문을 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지만 선교를 돕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이 펀드레이징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시작하겠습니다. 선교 디너가 9월 마지막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연합 속자님, 장정규 권사님 통해서 속자님들 픽업하시고요. 20불입니다. 이 20불은 제가 알기에 25년 전에도 20불이었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도 20불입니다. 좋다는 말인지 목사님 좋다는 말입니까? 나쁘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변함없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교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10월 말 11월 초 지난 임원회 통해서 계획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아침 예배 계속 이어지고요. 여러분 다른 공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친교를 위해서 정정자 권사님, 송재영 권사님, 다음 주에는 비비안 권사님 수고하시는데 그리고 또 오늘 다음 주간이 무슨 날이냐면 추석입니다. 뭐라고요? 추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 맞춰 떡 선물을 드린 조인데 다음 주일은 시간을 맞출 수 없답니다. 떡집에서. 그래서 오늘 미리 추석입니다. 뭐라고요? 미리 추석합니다. 1여성교회, 2여성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추석 맞으면서 이게 떡을 뭐라 그러죠?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교 오늘 친교 다음 주 친교 1여성교회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보라서 우리 강당 하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태순 집사님이 항암 중이신데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세요. 권사 한번 일어나 주세요. 박태순 집사님, 예, 저기 박수. 속히 회복되셔서 매주일 뵙고 찬양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제익 씨, 제이경제 버클리 공부할 때 우리가 다 했는데 짭을 얻어서 산호세로 이사 갔다가 오늘 인사하러 오셨어요. 제이경제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제이경제 의리 있는 친구예요. 고마워요. 자, 다른 광고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우리 마지막 찬송 일어나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지암의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돌보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풍성히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바쳐 드린 귀한 예물 위에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